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은 우리 삶을 가볍게 해주며 활기를 줍니다. 하지만 하느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 혼인잔치 초대를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들은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는 비유가 그것입니다.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며 초대받은 성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노한 임금은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리십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늘나라 초대, 임금님의 잔치 초대는 오늘날 미사성제에 오라고 초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초대를 거절한 사람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준비가 없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임금님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은 혼인 예복을 갖춰 입고 와야 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이지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미리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는 같은 잘못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합당한 준비 없이 임금님 아드님의 혼인잔치에 불쑥 찾아갔다가는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될 뿐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사에 올 때는 아무 준비 없이 습관적으로 왔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내 마음 상태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미사성제에 참석해야 합니다. 만약 내 마음이 더러워졌다면 고해성사를 준비하면서 와야 합니다. 친구의 식사 초대와 대통령의 식사 초대는 다릅니다. 임금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합당한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가는 것은 단순한 무식함을 넘어서 두려움을 갖추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피조물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 7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은사를 받아야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두려움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빨리 여러분은 성령님께 청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건물이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요즘 별로 언급이 없지만 강조되어야 하는 은사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의 은사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성장이 쉽습니다. 그리고 예절은 가르쳐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예절은 바뀌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도 예절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예절을 지키면 정말 복받습니다.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천년성체를 했고 복사를 설 테니까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의 은사를 주십시오. 두려움의 은사가 없으면 여기 감실 안에 예수님 창조주께서 계신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할 말 다 해버립니다. 만나서 자기들끼리 반갑습니다. 그래서 성당 안에서는 인사도 침묵 중에 목례를 하는 게 성당 안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보면 그냥 목매를 하는 겁니다. 카톡 소리, 전화 소리, 신발 소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이 여러분, 성당에서는 전화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발 소리, 뛰어다니면 신발 소리가 나죠. 그래서 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미사 시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계신 한 성전에서의 예절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기도 방해를 받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이기주의고 사랑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방송국을 가거나 연주회를 가게 되면 옷차림부터 전화소리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지만 하느님 앞에 나오면서는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기침하는 예절 알려드렸습니다.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고개를 돌리라고 이야기하거나 입을 가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당에서는 기침 소리가 줄어들도록 입을 막아야 하고 입만 막으면 별 효과가 없어요. 콧구멍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손수건으로 입과 콧구멍을 동시에 막아야 소리가 확 줄어들어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예절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의 은사가 쌓입니다. 이런 예절이 하느님의 마음을 풀게 만들거든요. 예쁘게 보인단 말입니다. 예절을 지키는 것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 혼인 예복을 갖춘 사람만 잔치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왜 적을까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교만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버리면 두려움을 잃게 됩니다. 가장 먼저 두려움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타성에 젖지 않고 건방지고 거만함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독서에 답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새 영을 넣어주시고 돌로 된 마음을 치우시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즉 우리 힘으로는 안 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 힘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넣어주시고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식어버린 내 마음을 가져가시고 살로 된 피가 도는 마음을 넣어주실 때 올바른 신앙생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잘못 배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주님이 기도할 줄 알아요? 하고 주님이 기도를 시키면 외웁니다. 그게 기도라고 하면서 외우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기도가 하느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그냥 암기한 걸 풀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그렇게 맞춰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걸 고치려면 새 영을 주시라고 부탁드려야 됩니다. 즉 성령님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인자하심이 베풀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은사를 하나만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를 주시는 분이 하느님입니다. 잔치 초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은사가 없으면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움 속으로 내던져지게 됩니다. 두려움의 은사는 겸손한 사람에게 내리니 이 미사 중에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두려움의 은사와 겸손의 은사를 동시에 청하도록 합시다.